아니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 결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결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관계에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어떠한 만족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오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대표해서 전운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반이 지나 벌써 7월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반을 무사히 보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히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여기고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에서 엄청난 폭우 피해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코가 석자라서 그런 게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그 홍수, 그래서 이재민만 3,500만 명, 이재민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 70% 이재민이 사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규슈 지방인가요? 거기가 제가 근래 본 게 이제 사망자만 80명이 넘었다고. 지금 올 여름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이제 일본과 중국의 어떤 그 폭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더 이상의 어떤 피해자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특히 좀 우리도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오셔서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올 여름을 또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겸손히 그렇게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폭염이 좀 걱정이고 뭐 그런 거라면 좀 올해는 약간 좀 폭우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보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은실 자매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 있는 불구구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희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아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다윗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꼭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 원수였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과의 전투가 많았죠.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특별히 그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출신 사람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의하면 오늘날의 그 수치로 보면 당시 키가 거의 3m 육박한 굉장한 거구의 거인이죠. 그리고 7절에 의하면 갑옷의 무게가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 약 57kg에 이르렀습니다. 갑옷만 57kg, 그리고 창만 7kg에 이르는 굉장한 거구, 또 굉장한 어떤 무장을 한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키가 한 2m만 돼도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좀 위압감이 들잖아요. 근데 거의 3m 육박한 장수, 그리고 그가 두르고 있는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무게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기를 무장하고 있다면 그것만이 주는 위압감으로도 이미 사기가 꺾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었겠죠. 골리앗이 조건을 겁니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죠. 너희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을 내보내서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한 사람만 1대1 싸움해서 이기는 쪽이 이 전쟁 전체를 승리하는 것으로 여겨서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그 이기는 민족의 종이 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5절에 의하면 무려 40일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을 싸움을 걸었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느 누구도 그 도전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죠.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요,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이었던 3명의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요, 아버지로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챙겨서 막내인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하니까요, 무엇이 들렸냐면 골리앗이 저쪽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냐면,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먼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금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상을 주고 여러 가지 재물들 이런 것들을 줬겠죠. 그리고 그 이긴 자를 왕의 사위로 삼는, 그러니까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상급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세금이 면제되는 그 상급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상급이 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셋 중에 뭐 하실래요? 세금? 요즘 세금 통지서 많이 날라오던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급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걸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심지어 신분이 바뀌고 평생 어떤 삶이 져야 되는 짐을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서 아주 단순한 진리를 알 수 있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나가면 내가 뭐 100% 질 게 뻔한 100% 내가 지는 게 뭐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죽는 게 뻔한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좋은 상급을 다 걸고도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줘도 아무도 40일 동안 이 골리앗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 가지를 놀라는 거죠. 이 놀라운 혜택이 엄청난 혜택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놀랐던 게 뭡니까? 저 더러운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즉 선택받지 않은 저 더러운 이방인이 어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는가? 어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가? 무려 40일 동안 여기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다윗을 보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군인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왜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의 어떤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40일 동안 일단 전쟁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40일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다윗 지금 굉장히 무시하죠 엘리압이. 너 양치기 주제 이 얘기예요. 양치기 주제. 목동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나는 군사고 네가 지금 무슨 그런 허황된 말을 하냐니까 함부로 얘기하냐는 그렇죠. 아 이게 다 저 골리앗이 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니까 화가 그 누적돼 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다윗에게 폭발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또 나보다 능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감정들, 수치와 무기력감들, 부끄러움들, 이 모든 감정이 폭발을 해서 다윗에게 아주 비수 같은 말들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막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를 무시하고 막 아주 깎아내리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지금 그냥 전쟁이나 구경하려고 아주 자기 동생을 아주 그냥 막 밑바닥까지 다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30절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돌팔매 물맷돌질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다. 그래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으로 등장하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적. 즉 다윗이 지금 마주한 적은 특별한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적은 사실 특별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골리앗처럼 굉장히 강해 보이는, 즉 나보다 힘이 더 세고, 즉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적,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그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죠? 간단해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드는 건요 문제가 아니죠. 왜?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점점 영미를 들기 어려워져요. 이제 점점 갈수록 문제가 되죠. 아기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아지죠. 어릴 때는 부모나 사회에서 그것을 대신 들어줘요. 대신 해결해 주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이 주체적으로 되어 갈수록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부의 적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처한 외부의 적 골리앗이 뭡니까? 코로나19죠. 우리나라만 코로나19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정식 명칭 코비드19인데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지금 모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 응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뭐 매번 겪는 어떤 재정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이게 바로 외부의 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적은요, 이런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압과 같은 내부의 적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를, 내 존재를 내 속에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내 자신, 내 존재를 계속해서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내부의 내면의 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늘 그 적들과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열등감들, 비교하는 것들, 그로 인해 생기는 비교의식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남는 상실감들, 열등감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누적되어 있는 상처들, 또 누적된 상처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삶을 살면서 경험한 굉장히 깊은 상처, 내면의 상처들, 이게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버려서 어떻게 해요? 내 존재를, 내 영혼을 끌어내려요.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버려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나를 골리앗과 전혀 싸울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내 내면에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응전하기조차 못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만들어버려요. 이 적이.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라는 적을 무너뜨리면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 존재가 더 영광을 얻고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우리가 생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 이것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적은 사실 내부의 적에 있어요. 내가 그 많은 것을 얻나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의 적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다윗은요, 만약에 골리앗은 쓰러뜨릴지언정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정체성,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내면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서봤자 백전백패예요. 즉 엘리압의 이 공격, 야, 니는 목동에 불과하잖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넌 나보다 더 약하잖아.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네 과거를 봐. 너는 목동에 불과하잖아. 이 엘리압의 공격, 이 내부의 적의 공격에 내가 지면요, 여러분, 그냥 음식만 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엘리압의 말을 받아들이고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제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막 대들면서 결국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러지 않고 만약에 형의 말에 진짜 주눅이 들어서 맞아, 나는 목동에 불과하지, 나는 아직 소년이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골리앗 앞에 당연히 서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하나님 이미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미 그에게 은연중에 이미 그에게 예비하신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잖아요.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시켜버려요. 다시 그냥 목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뭐 교리 공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뭐 공식이에요?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냐고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값을 바꿨다라는 거잖아요.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존재의 값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단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값을 바꿔버린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공식으로 교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내 존재값이 바꿔진 사건을 내가 믿어버리니까. 아니 누가 나를 인정하기만 해도 내가 막 그날 하루 천국을 경험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만 해도 내가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구원은요 공식이 아니라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죠. 십자가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신앙인들이 이 메시지에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는 그 복으로 내가 살려고 해요. 그 복으로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만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을 길러야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존재를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골리앗 앞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당당한 말을 보세요.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안에, 이 담대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군사인데, 살아계신,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저 이방인이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완전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이 그 능력이 다윗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정체성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안에 품고 있는 여전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지 않는 한. 근데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엘리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들리죠. 내가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면 늘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압이 탁 와가지고 날 끌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나에 대한 정의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엘리압의 음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요즘 제 성경 통독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 다 뭐냐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요즘 창세기 읽고 계실 텐데, 죄송한 표현이면 개막장이죠. 개막장에 읽으신 분도 알죠. 창세기는요, 모델이 거의 없어요. 인간들이 다 개막장이에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여러분, 이 성경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쓴 책인데 자기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여러분 유다 이야기 읽으셨죠? 아죠? 유다 대단한 놈이죠. 얘기 안 할래. 애들이 있어가지고 10대들이 있어서 개막장.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조상인데, 우리 조상인데 그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책인 거예요.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막장이라는 거예요. 인간론, 철저한 성경 인간론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조상이, 자기의 그 조상, 우리는 막 환웅이니 막 인내해가지고 막 먹고 뭐 해가지고 우리가 민족이 되고 막 미화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값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음을,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진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고민했는데, 이게 제 얘기를 좀 할까 말까 하다 할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성적을 까발려 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때요, 한 15등 안쪽으로 해서, 저희 그때는 50명, 요즘 학생이 한 25명, 30명, 25명? 저희 때는 50명이었어요, 한 반에.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딱 등수가 한 15등, 뭐 잘하면 12, 13등,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저희 집은 한 번도 뭐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집안이어가지고 그냥 시험 때만 공부했어요. 맨날 놀고 맨날 게임하고. 저는 1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진 않고 그냥 늘 즐거웠어요. 늘 놀았으니까. 근데 제가 학교는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상위 한 50% 이상만 인문계 거의 갔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이 안 되는 머리인데 이 계산이 되더라고. 내가 한 12, 13등 했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한 20 몇 등 하겠다. 딱 2배. 정확히 맞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요, 한 보통 평균 한 25등 안쪽.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금 잘하면 어떻게 잘 찍으면 20등 안에 들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6년을 보냈어요. 뭐 학원이고 뭐 거의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뒤로 자빠져가지고 신학교 가게 됐죠. 그해 또 수능이 굉장히 쉬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수능도 잘 받아서 뭐 어쨌든 대학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대학 가서 공부 제가 했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빨리 졸업해가지고 선교 나가려고 그러려고 학교 다녔거든. 빨리 요 4년과 대학원 3년을 끝내서 빨리 목사 안수 받아서 빨리 선교지 가야지. 늘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년 휴학하고 2학년 복학하고 3학년 때 이제 또 이렇게 다니는데 3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서 제 기억에 제가 아는 어떤 동기 형이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번에 성적 장학금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알죠? 누가 말을 하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되는 말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닌데 접수가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무슨 성적 장학금을 받아? 왜 이러냐면 나는 내 인생에 그런 날은 안 올 거라고 알았거든요. 왜냐면 늘 그냥 한 성적이 한 중간에서 조금 더 뭐 요 정도 늘 그냥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진짜 믿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그걸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잘 뭐 찍게 했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애들 성적을 내리셨든지. 너무 이기적입니까? 너무 나중심 해석입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냥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맨날 교회 봉사하고 그냥 겨우겨우 학교 다니고 뭐 그러고 다녔어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두 개에 놀랐어요. 두 가지에 제가 진짜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어떻게 내 삶에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놀랐고요.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는 나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20몇 살, 20몇 년을 사는 평생을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나를 아예 정의 내려놓고 살았구나. 이게요. 섬뜩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 내려놓고 평생을 살고 있겠구나.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내 과거에 들었던 심지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심지어 과거에 경험했던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나를 평생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살았구나. 섬뜩할 정도로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학교 생활이? 성적 장학금이 나랑 상관없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무조건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을 몇 번 더 받았어요.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의 정의 내린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인 것처럼 평생 골리앗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움츠려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에 불과하지. 맞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남을 그 능력을 모른 채 그 선택하심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하신 것을 모른 채 엘리압이 내린 그 한마디 말
그 정의에 나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관념, 이 생각의 이 틀, 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는 이 과거에 이 그릇에서 생긴 내 내면에 그 얽혀있는 그 많은 체인들, 그 쇠사슬들, 여러분 예수께서 그것을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진짜 복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진짜 바꾸는 실제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바로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묶여 사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뭐에 가장 민감합니까? 골리앗 앞에 있는 초라한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 엘리압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아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 이게 설교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공주의, 막 승리주의 이게 좀 은연중에 전해질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뭐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야지 그럼. 성공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저는 그것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우선순위의 삶.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돼요. 알죠? 놀라시죠? 콕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예요? 위닝 멘탈리티. 이기는 정신, 그러니까 이기는 사고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겨, 나 지지 않아. 이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축구로 예를 드릴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팀이 지고 있어요. 근데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 팀은요, 지고 있어도요 90분 동안 90분 끝날 때까지요 왠지 이길 것 같아. 이게 위닝 멘탈리티예요. 근데 이런 팀이 없는 팀은 어때요?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팀은 어떠냐면요, 심지어 2점 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85분이 돼도 불안해. 옛날에 우리 월드컵 기억나세요? 4강 갈 때? 그때 어때요? 그 전에는 맨날 우리 서양 팀들과 하면 다 어떤 마음으로 봐요? 오늘은 몇 대 몇으로 질까? 그 얼마로 질까를 그냥 생각하고 보죠. 그쵸? 그쵸? 이게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어땠어요? 왠지 이길 것 같잖아요.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그쵸? 16강 가고 나니까 그러죠. 특히 여러분 이탈리아전에서 극적으로 연장전에 골든골로 안정환의 헤딩골을 넣고 나서 8강 가니까요, 여러분 뭔가 계속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8강 때인가요? 4강 때인가요? 4강 때였나요? 그 플래카드가 뭐였어요? 그 메시지가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안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멘탈리티가 바뀐 거야. 어떤 멘탈리티로? 감히 축구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위닝 멘탈리티로. 야, 우리 결승 가서 우승도 하겠는데? 그때 그 4강까지 경험했던 선수들의 정신력은요, 그 이전과 이후의 선수들과는 전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서도 진짜 나가서도 잘할 수 있었죠. 박지성이나 뭐 이영표 여러분 아시죠?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해내고 승리하는 삶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무기를 장착하는 삶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부터 바꾼 사람들. 어떤 생각으로? 위닝 멘탈리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말일 수 있는데 저는요 이걸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을 적용하면 여러분 위닝 멘탈리티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값.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한 적 앞에서도 위닝 멘탈리티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두 개의 적 중에 진짜 적은 내면의 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근데 이 둘 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치명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골리앗이든 내면의 적이든 엘리압이든 계속 뭐에 집중하게 하냐면요. 내가 가진 연약함에 주목하게.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서면 내 연약함을 주목하게 하고요. 엘리압이 말한 그러한 소리들 통해서 자꾸 뭐만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거에 불과하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내 연약함에 집중하게 해서 여러분 뭘 못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연약함에 집중하고 내 연약함을 자꾸 보니까 뭐를 못 보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에 주목했습니까? 그가 목동에 불과한 것에 주목했습니까? 그가 소년에 불과한 것에 주목했습니까? 그가 가진 무기가 저 엄청난 무기에 비해서 초라한 이 물맷돌 여러분 그 무기에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뭐에 계속 집중했습니까? 뭐를 봤습니까? 내 존재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주목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를요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다윗의 담대함은요 무슨 정신력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의지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말한 것처럼 어떠한 철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속해서 주목했어요. 이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과 그 부르심에 주목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을 두는 거예요. 거기서 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근원적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새기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골리앗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감히 쓰러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골리앗이 코로나19입니다. 그 질병 자체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로 인해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자고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움츠러들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적은요 골리앗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이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적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19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왜 이것이 또한 기회냐면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요. 뭐가 드러나요? 우리의 내면의
적이 드러나죠. 마치 엘리압이 드러나 버린 것처럼. 엘리압의 실상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깎아내렸고 내가 연약했던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상황에 몰리면요, 내 연약함이 먼저 드러나잖아요. 이게 왜 기회예요? 연약함은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연약함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오히려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연약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왜 기회입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왜 기회예요? 그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드러난 연약함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영혼을, 다시 내 존재를 복음 앞에 내려놓을 기회,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할 기회. 그래서 그냥 감추고 살았던 내 내면의 연약함들을 다시 복음 앞에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래서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내 영혼의 정체성, 내 삶의 정체성, 그 사고방식, 위닝 멘탈리티, 이것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저도 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제 존재 연약함,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았을 때는, 일상이 그냥 반복됐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던 제 존재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힘들기도 하면서 반면에 좋던데요, 저는. 좋던데요? 왜 좋아요? 미친놈이라서? 아니죠. 왜 좋아요? 아, 이게 나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구나, 사실. 근데 내가 나구나, 이게 나구나라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고 그냥 거기 정의 내려서 그냥 그렇게 내가 이게 내가 나구나, 내가 나구나, 나가 내구나. 하여튼 그냥 내고 이게 나구나. 죄송해요. 이게 나구나. 거기에 눌러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왜 믿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런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나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것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 내 정신, 내 사고방식, 내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에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잡으셔서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왕 같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삶의 큰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주님, 점점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이 기회가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처럼 골리앗이 나타난 것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드러난 기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우리의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내면의 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의 의미를 다시 깊이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다시 높이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잃어버린 그 정체성들, 우리 잃어버렸던 그 정신, 생각, 사고방식, 그 삶의 방식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질 것 같을 때, 누구나 패배를 얘기할 때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그 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 또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짐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매게 하시는 그 말씀의 멍에만을, 그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 골리앗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골리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나이가 딱 지금 저 아이들 나이와 비슷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아직 그거밖에 안 됐잖아. 너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세상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들 안에 저들의 영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정체성을 깊이 심어주셔서 어떠한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이겨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통 기도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그 오늘은 몇 명 나왔죠? 제가 오늘로 확인 못했네요. 이제 뭐 관심 없어요? 네. 요즘 그 해외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감염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0 몇 명 막 그렇게 된 적도 그날 뭐 10 몇 명, 그러니까 지역 발생자가 20명 선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발생자가 20명 정도일 때 미국에서 8만 명에 가까이 그 하루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공식 집계고 뭐 훨씬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교회가 소모임을 금지하고 나서부터 네, 이게 좋은 수치들이 나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상황을 봐서 주중에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무리하진 않고 추세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수칙,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계속해서 좀 당분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첫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거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한은옥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성경봉독 이솔매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정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초코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더 있습니다. 2개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하신 분들은 이따가 하나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안고 주님 앞에 옵니다. 열매를 주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열매를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더 풍성한 열매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야훼시오, 취하시는 분도 야훼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이 모든 예물, 이 예물 안에 담긴 모든 삶을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예물을 드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골리앗이라는 적 앞에서 더 중요한 내면의 적을 그 복음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승리,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온 하늘법교의 모든 성도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